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고대 서책 중에 보시면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사서삼경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맹자에 기록된 고자장이라고 부르는 이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한자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곤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참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발췌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중국의 고대 경전들 같은 경우에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요, 하늘이 장차 맡기려고 하는 큰 임무가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인내할 수 있는 방향과 또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나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 큰 임무가 큰 돈이라고 하면 하늘이 나를 재벌로 만들기 위해서 이 뭔가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가난도 이 수모도 이 악물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국에 거머쥐는 건 부유함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난은 그냥 테스트에 불과하고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피부과 의사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병원에 한번 오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하세요 라고 해서 갔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 진료실에 앉아서 제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하얀 크림을 이렇게 바르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 저쪽 가서 한 5분 누워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크림을 발라주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 또 눕히시더니 제 얼굴에 레이저를 막 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취 크림이었던 거죠. 근데 그 크림이 효과가 없었는지 너무 얼굴이 아파서 그만해달라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레이저를 막 쏘고 계시니까 몸을 베베 꼬았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때 제 얼굴을 딱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No pain, no gain 이러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젊은 피부 유지하려고 얼마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수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면서 레이저를 막 쏘시는데,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박피를 했습니다. 필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은 안 냈지만 비싼 피부입니다, 이게. 농담처럼 제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건네드렸지만, 하다못해 레이저로 피부를 다 싸서 태우면서도 이 누워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끈하고 이 하얀 피부, 그것 하나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아니면 좋은 피부가 되었든지 사실 우리가 참아내는 그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고난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는 법이죠. 그런데 사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삶을 잘 참아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한 고난이라고 부르는 이 해석이 안 되는 괴로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레이저로 피부를 지지는 건 내가 예뻐지려고 감수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도 못하게 닥치는 질병, 경제적인 혼란, 또 사건과 사고, 어려움을 내가 당하면 인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허망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때로는 알고 당하면서도 이 허탄한 일이 생기는데,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9장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소요 사건이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고 난 뒤에 바울이 결심하고서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 예루살렘 이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잠시 들렀던 경유지가 오늘 이 나오는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오늘 사도행전 18장과 19장 사이에는요 큰 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18장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9장은 3차 여행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렀으나 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되어 있죠. 바울에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선생님 더 오래 계시면서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했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곧바로 떠난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머물렀다고 생각한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에 와서는 2년이 넘도록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 스스로 사도행전 20장에 얘기하기로는 3년 가까운 시간을 날마다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목회하는 곳이 되어 있었죠. 바울이 많은 선교의 삶을 살면서 좀 그나마 오래 목회를 했던 곳으로 보여지는 곳이 신약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18장의 고린도 교회였죠. 1년 반을 사역을 했고 또 다른 한 곳이 오늘 보신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이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 3차 전도 여행에 이르러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이 선교 사역을 펼치지 않았고 에베소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으실 때 느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향한 전적인 신뢰랄 게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도 있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는 이 당파도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 오래 목회를 했었지만 돌아가는 게 조금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릅니다. 처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세 떠나려고 하는 바울을 먼저는 붙잡았던 교회고요. 이 19장에 이르러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바울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도 강하게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를 세웠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교회,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너무나 강하게 경험한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바울은 매일매일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늘어나며 이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마술사 점쟁이들이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이나 다름없었던 이 마술 서책들을 모두 내어놓아 불살라 없앴다고 하는 기록마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탄 이 서책들의 가치를 은 5만이었더라 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은 5만을 그냥 그때 당시에 흔한 무게단이었던 드라크마로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500만 불입니다. 500만 불. 500만 불 어치의 서책을 이 마술사들이 가지고 와서 모두 불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점수를 하고 마술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았던 자신의 모든 이 재산을 다 내어놓고 불태운 뒤에 그 헛된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서 들으니까
어쩌면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왔을 법한 그 전통까지 다 불태우고 이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왕하였다, 이 세력을 얻었다 라고 하는 짧은 두 표현에는요, 이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 미완료 시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치 누룩을 넣은 반죽이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장이 스웰링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 흥왕하였고 그 세력도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있었다. 진행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에베소는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융성한 도시, 무엇보다도 세계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졌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거대하고 웅장하게 자리 잡아서 온 로마 제국의 순례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 신전 문지기가 우리 에베소 도시다라고 사람들이 자부심 있게 얘기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 도시에서 교회가 이렇게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흥왕하고 있었고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신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은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자신이 거느린 직공들과 또 동종업계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소동 사건입니다.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자신의 밥줄과도 같았던 마술 서책들을 다 불태워 없애고 교회로 들어가는 마당에 이 일종의 관광업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리들의 생업도 어쩌면 위협에 처해지겠다 싶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그냥저냥 밥벌이만 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데메드리오가 한 연설에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꽤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가 우리의 풍요를, 우리의 생업을, 그리고 우리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여기고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 1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명령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느냐? 저 위대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세븐 원더스,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온 로마 제국에 알려져서 온 로마 제국 시민들이 이 주목하여 보는 우리 도시, 이 위대한 여신, 그 아르테미스 여신 아니냐?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위협하고 우리 도시의 대표 먹거리인 아데미 숭배를 헛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고장을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다라고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데메드리오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주목하여 보지 않았고 교회가 세력을 얻어나가는 것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한 것인데 이 연설은 사실 굉장히 명연설입니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내 도시와 내 고장을 향한 자부심을 이 바울이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을 지폈어요. 이 연설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요 사태가 발족되었어요. 그래서 온 시내가 소란하였고 온 시내가 이 요란해졌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에베소의 대극장에 바울과 동행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인 것이에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닥친 고난이고 위기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이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바울을 찾고 또 바울의 동행자를 촉출하여서 마녀 재판이 당장 벌어질 상황이 된 것이에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대박해가 에베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 중에 바울은 화난 군중이 가득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또 그런 바울을 말리고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통지하여 권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죠. 여기서 아시아 관리들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아시아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 고위 관리, 고위 공직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제자들도 친구들도 바울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내어 던지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바울을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평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데반을 죽인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를 촉발시켰던 그 소요 사태의 한 중간에서 자신이 스데반을 향하여 한 짓들을 간증하면서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간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외쳤을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아도 내가 항상 맞았고 죽일 놈 소리를 들어도 내가 들어왔다. 나는 예수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인데 예수 때문에 죽을 자리라면 저 자리는 내가 가야 하는 자리다. 저곳은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동의 한가운데 서서 스스로 죽을 자리에 서고자 했을 겁니다. 이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소동은요, 그야말로 시끌벅적하고 거창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자기 숭배의 욕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여신 아데미어라고 거창하게 신앙과 이 자부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실상은 예수를 믿는 이 도가 쾌락을 탐닉할 이 나의 자유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생업과 쾌락을 즐거워하는 나의 행복과 나의 자존심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도가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마술사들이 자신의 서책을 불태우는 걸 보고 데메드리오가 겁이 났을 겁니다. 이게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저 사람들의 생계가 저렇게 다 불타올라 없어지는데도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있지?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이 우리 문화의 가치관, 나를 부요하게 만든 자기 확신과 나의 자부심이 예수 믿는 도 저거 하나 때문에 무너질 것 같고 구겨져 버릴 것 같아서 먼저는 데메드리오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소동이 동료들의 열등감을 자극해서 온 도시를 격동시키는 대소동으로 만들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소동은, 자기 욕망으로 시작한 세상의 소동은 32절과 같이 결론 지어집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모인 사람 중에 태반이나 왜 자기들이 지금 연극장에 모여 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뭔가 불안함을 자극받아서 득달같이 들고 일어났지만 군중의 감정은 향방 없이 떠돌면서 희생양만 찾고 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이야, 누가 죽일 놈이야 이러면서 찾고 있었을 것이에요. 세상의 군중들은 누구에게든지 이 분노와 소요의 책임을 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네 탓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기어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보고 들은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따라 교회로 또 제자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또 교회로 살다 보면 우리 안과 밖에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 이야기는 이 교회 밖에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보고 이거 굶어 죽으라는 소린가? 이거 손해만 보고 살라는 건가?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몇 번이나 이 마음에 올라와서 소동과 생색이 일어납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맹자의 고자장 그 부분에서도 하늘이 내게 큰 임무를 맡긴다고 하니까 그 큰 일을 위해 내가 고통도 가난도 참아보겠다 하지, 그게 없다면 이 큰 임무랄 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보상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궁상맞은 사람이 쓰는 궁상맞은 글귀에 불과합니다. 인내의 꽃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확실하게 주어지는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내 인내의 꽃을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꽃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꽃은 내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지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무서워했던 교회의 힘은 이것입니다. 마술사들이 저거 불태우면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불태우고 교회로 가서 예수를 믿는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다, 저들이 찾는 게 나다, 복음을 위해 매맞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돌을 맞고 주께서 세운 공동체를 위해서 수욕을 당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건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다. 그런 스데반을 내가 죽였다, 저건 나의 십자가다 라고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동 속으로, 고난 속으로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 피워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인 겁니다. 그 혼란이 가득한 중에서 바울과 제자들이 이 설왕설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난 죽겠다, 안 돼,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죽겠다는 겁니까?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저기 있는데 저들은 살아야 된다, 스데반을 죽인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혼돈 가득한 군중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겠다고 한 이유도, 또 바울을 설득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제자들과 친구들의 이유도 결국에는 교회를 생각하고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뛰어들어가려고 한 것도, 또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설득한 것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하루하루를 통해 변화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됨을 보여주는 한 예시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30-40년 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도시 속에서, 우리 고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저 내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나의 십자가를 보는 연습을 날마다 한 사람들이 2년 정도 살아낸 그 열매가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런 소동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말씀대로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맹자의 고자장을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시려 하실 때 그 큰 일이라 함은 한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죽어가는 그 한 생명을 구하고자, 또 교회를 위해 교회로 살아가게 하고자 십자가를 지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소동을 만나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밖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정은 평안하나 그 바깥이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 안팎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소동들 가운데에서 그저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밝히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주 예수께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나의 십자가를 잘 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